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잘 은혜롭게 집중해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성경은 인간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성경책은요, 인간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욥기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 고난은 무엇인가? 욥처럼 고난 당해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욥은 삼중고로 자녀들, 재산, 자기의 건강 모두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그런 표현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는 반드시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새벽마다 한 장씩 계속해서 150일 동안 우리는 시편을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의 설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200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월 반, 2달 남짓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망은 뭐라 그랬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오늘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찬양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찬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에서 원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늘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조금만 일이 안 되고 조금만 일이 막힐 때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4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광야는 위험한 데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하고 소산을 할 때까지, 농작물을 소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도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2천만 명 때문에 2천만 명이 한 끼의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람들아, 너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느냐? 말을 바꾼다는 겁니까? 너희가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대로 다 놓고 가요. 이 옷이고 뭐 자녀 뭐 다 집 모두 다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 이 맡겨주신 그 의식이 바로 청지기의 의식이요 순례자의 의식입니다. 이 청지기의 의식은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막 약속을 막 안 지키는 분들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구약 39, 신약 27, 이 66권의 모든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 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합니다. 75세 약속했는데요. 바로 76세 주시지 않고요. 25년이 지난 100살 때 주십니다. 100살 때.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사야서 12장 1절에 말씀한 그 뒤로 7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와 그 쌍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다. 그 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72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2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그 쌍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새의 쌍이 인류를 구원했죠.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햇빛이 계속 찌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부셔져서 없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요,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위에 절하고 난리를 칩니다. 참 인간이 그렇게 막 변화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말하며 벌을 내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6.25 전쟁 때요, 전쟁에서 밀려오면서 부산까지 내려온 부산까지 함락되면 끝이거든요. 그때 부산의 모든 교회에 피난이 내려온 부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국가로 만들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죠. 6.25 전쟁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 다윗 왕이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마저도 전쟁터에 죽게 합니다. 다윗은 음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졌습니다. 어린아이들 그게 울 내용은 아니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막 울면요, 눈물이 흘러서 여기서 뚝뚝 떨어진 말이에요. 막 줄줄 흐릅니다. 어른들이 되면 눈물이 막 마르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요, 눈물이 막 흘러서 뚝뚝 떨어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요, 병에 눈물을 담았다. 여러분,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으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그러한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다윗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십시오. 다윗이 그 눈물병에 담았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나라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더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잖아요. 인간의 나라는 의롭고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이 예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요,
그 사람은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은총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그저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빈 그릇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그릇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의 빈 그릇에 5,000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그릇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릇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세요. 깨끗한 그릇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지 않을 때 그때 염려가 오고 그때 불안이 오고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려와 주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 역사를 도우시고 성령님과 안 받는 우리 비전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